히브리서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과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일상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눈에는 이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고약하게 먹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첫 번째는 이 손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척도로 삼습니다. 자, 의인의 덕목 중에 손 대접하는 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포함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접하려고 그러면 내가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손님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님이라고는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자, 나그네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있다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에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떠돌이 삶을 사셨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나그네였죠. 이 뜨내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름을 많이 겪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잘해주면 누가 고마워하냐면 이 나그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보살펴줬구나.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예수님도 뜨내기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상대방의 아픔을 남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 처지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이들 치료해준 우리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또 한센 병자를 돌봐주신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어려운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둘째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영적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비빌 언덕이 되고 또 돈이 주는 안정감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타락입니다. 남자는 허세를 부리고 여자는 허영을 부리고 이 마음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불 장사를 할 때 이불집 사장님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이 제주도에 카카오 본사가 있는 그쪽에 땅을 많이 사놓으셨는데 이 카카오 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겁니다. 이 대구에도 공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부산에도 진시장에 창고를 3개나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부자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한다는 분이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집 사장님이 뭐 해서 그렇게 버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 서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벌들을 보면 100억을 벌어도 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1조를 벌여도 더 벌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것이 업이니까 또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돈 버는 기술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지금 로마가 어떤 성도 가정은 돈을 뺏어가고 또 어떤 성도 가정은 밭이나 땅을 뺏어가고 했을 겁니다. 자,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후에 고생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자녀가 앞가림을 못할까봐 또 두렵고 또 로마 정부가 내 직장 뺏어갈까 두렵고 항상 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가수 성시경 씨의 고등학교 절친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 성시경 씨의 그 친구, 절친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또 서울의 반포에 유명한 동네에서 부족할 게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자라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즐거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자족은 마음의 상태이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신앙으로 늘 평안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세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로마의 박해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또 헌신자들도 기뻐하시지만 또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배우고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또 눈물로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의 결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존경을 받는지 그 말년이 어떤지를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분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있으면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또 교회 이것저것 챙기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세요. 이 좋은 것들, 신앙의 좋은 모습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